할렐루야. 성령불 기대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3절까지 1장이 18절까지 있는데요. 약해서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다시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레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문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나 여기 뭐 사랑의 교회 온 거야. 네. 여기 저렇게 전광판도 바뀌고 다 바뀌셨네. 그러니까. 세련되네. 은혜를 끼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 목사님 한번 잘라가지고. 은혜 받으셨는가 본데. 할렐루야. 원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는 1절에서 기록된 대로 족보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히스기야의 현손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증손 손자 그다레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선지자 예언자들한테는 이렇게 조상서부터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대대로 족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족보 가문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족보를 안 하고 바로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오바댜인가? 그 사람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임하니라. 누구의 아들이라 하는 것도 없이 나왔던데 대부분은 그 위에 조상들의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택함을 안 받은 족부에서 나왔을 때. 네. 드물어요. 전부 그 원래 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지만 그 개인 예언자 선지자들도 그 족보를 따져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는 이스라엘 유다 멸절하겠다.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절시키겠다. 그래서 왜 멸절시키냐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말이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창조 시대에도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다 창조하셨는데 그 멸절시키고 또한 악인들까지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바알에 남아있는 것들을 멸절하고 그말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또한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갈수록 말이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토속신, 바알신을 믿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천막 치고 양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6개의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족속들이 믿던 그 바알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 땅에는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들고 짐승들과 식물들이, 채소들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죠. 바알신. 다산의 신, 비의 신. 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한테 절하지도 말라. 근데 그 토속신 바알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멸절시킬 수밖에 없죠. 산당을 무너뜨리고 그 말임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까지 다 멸절시키고, 5절에 보면은 또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또 맹세하는 자, 말감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자, 그 하늘의 태양과 달을 또 믿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도 아니한 자, 또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외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구상에 가진 새들과 짐승들과 식물들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다스리라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우상이 더 생긴 거예요. 바알신 있죠. 1월 성신 있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그말임은 이방 종교인데 이방 종교 제사장을 가리킨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 신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 여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믿던 종교를 따라가니까 우상들이 넘쳐난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도요, 계속 나와요. 멸절시키겠다는 이유가 계속 나와요.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멸절할 것이며, 이방 민족의 의복을 따라서 그 이방 민족들이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길 때 있던 의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의 의복을 입은 자들도 벌할 것이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요,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회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자기네 주인의 집에다
강포와 괴율로 가져와가지고 채웠던 자들. 그게 저기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금전 이득 취득한 사람이 많이 고금리를 채운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고금리를 취해서 이득을 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멸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곡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곡소리가 멸절하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날에, 끝날에 곳곳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12절에)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러니까 복도 안 내리고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내신다. 이게 또 거짓 선포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도 이제 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한테는 전부 못마땅한 거예요. 전부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멸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말씀하고, 예언자, 선지자,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한테는 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오늘도 이 말씀에 전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자들 다 멸절하겠다고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한테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해서 멸절을 할 수밖에 없다. 제사장들까지 다 멸절시키겠다. 그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쫓아내고 멸절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스바냐처럼 예언자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임하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니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야 알아차릴 수 있는데 우둔해가지고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고 증거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언자 선지자들한테는 하나님이 말씀이 다 임했잖아요. 임하시고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내시고 성경에는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까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눈을 뜨나 자나 꿈속에서 눈을 감으면 꿈속에서 인도하시고 환상으로 인도하시고 눈을 뜨면 증거로 나타내시고 현실에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분들이 알아차리는 자들이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거죠. 그 눈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 듣지도 못하고 들을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고 눈을 뜨고서도 소경이라 그러고 그 영적으로는 그게 눈먼 소경이라는 게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소경이라 그러는 거죠. 보질 못하니까. 또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카톡방에도 있지만은 김중태 집사님이라고 디카도사 카메라 도사님이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사진가인데 이분은 벙어리면서도 말을 하잖아요. 귀에다가 보청기 같은 거 끼우고 말을 하잖아요. 언어를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집사님은 여기저기 방송하는 데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증거를 하시는데 또 그분이 참여했는데 단위에 안 세우면 그 사람이 또 시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여했다면 분명히 단위에 세워서 증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은 그것도 기적이죠. 그분은. 벙어리는 말을 못하거든. 듣질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 배웠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이분은 말을 정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다가 나갔다가 근래에 개톡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회 방에도 들어오시라 카톡방 41명 좌파들은 다 나갔는데 거기 지금 있잖아요.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울 스승님이라고 우리 스승님 울 스승님 뭐 감사해요 승리하세요 뭐 은혜 꼭 그래 울 스승님이라 그래 나보고 내가 뭐 그게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뭐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그분은 스스로 그렇게 카톡 개톡으로 그렇게 보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령불 기도에 오시라. 그리고 여기 여기도 오셨었어 그분이. 예전에 멘토링 방송하고 뭐 방송할 때 왔었어요. 근데 안 오셨는데 꼭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간증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그분도 기적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못 들어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벙어리들이 남의 입술을 보고서 말을 하잖아요. 입술 모양을 보고서. 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수화를 통해서 하고 뭐 오늘은 뭐 안녕하세요 뭐 수화로도 하고 지금 저기 그 한국 심리교육 연구소가 거기서 요즘 저게 있더라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 지도사. 그 강사님이 그 수학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 수학까지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바냐 예언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가지가지 일들을 뭐 하나님이 일목요연하게 다 지적하면서 이러면서 벌하고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정하고. 그게 스바냐 들어서 3장까지 있는데 그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결국에는 BC 580년에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포로로 또 70년 더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또 70년 후에는 귀향할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3차 포로를 귀환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밖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재건시킨다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복구하시고 이렇게 또 일으켜서 은혜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만행 백성들이 저지른 만행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다 보응하신다고.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또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예요.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바벨론도 또 멸망시켰어요. 그들은 더 폐역하고 더 우상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도구로 이용해서 멸망시킨 다음에는 또 그들을 멸망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연단하셔가지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른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의 말씀은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오죠. 물이 덮인 같이. 그 가사하고 똑같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목이 물이 덮인 같인데요. 제목도 저기 스바냐 3장 17절에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투덜거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불평불만하고 우상성이고 세상 죄악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멸절시키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베풀어 주시잖아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 또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모든 성령의 열매를 또 우리한테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또 주시잖아요. 말씀의 은사, 교육의 은사, 찬양의 은사, 전도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특기, 특질 모든 것을 개인 신상에 따라서 다 또 이렇게 나눠주시고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발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개발해야 성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다 배우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우고 카이스트에 배우고 유학 가서 배우고 다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나라도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140년 전에는 90% 문명 국가였다는데요. 지금은 뭐 대학 안 가는 자녀들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대학에 갈 정도로 인도인가요? 인도인가? 대학생 졸업자가 연 1,000만 명인가? 지금 인도도 지금 그 개혁 개방 아주 경제 개발하는 중에 있다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급성장하고 있답니다. 인도도. 중국은 지금 하향세인데 인도는 지금 상승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학 졸업자가 많다는 겁니다. 거기 뭐 인구가 뭐 워낙 뭐 많으니까 뭐. 중국만큼 많아요. 네. 중공이 13, 4억 되는데 인도도 뭐 그 못지않게 그러니 뭐 대학생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졸업자들이. 중국은 뭐 전에 얘기 들으니까 벤치 찬 사람이 뭐 수천만 명이라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부한 사람은 부한데 가난한 사람은 엄청 가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그 GDP가 낮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35,000불까지 가가지고 경제 6위에 올랐었답니다. 국력이. 일본 8인데 지금 전체 국력은 6위랍니다. 그러니까 엄청 산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이 인천공항에 내려서부터 놀라는 거예요.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내리면서부터 불빛에 도로상에 거기는 저기 아스팔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전기도 부족하죠. 도로 아스팔트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덜커덩 하면 컵에 물 들었으면 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컵이 안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봤을 땐 천국의 오 같은 기분일 거예요. 그 정도로 경제가 북한하고 엄청 차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소달구지 끌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가 개인 집에 한 대씩 다 이상 있을 정도로 발전됐으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의 가정집에 차 한 대씩 있다고 하는 걸 놀랬는데, 예? 근데 지금 뭐 한 대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요, 수십 년 만에. 그러니까 엄청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광화문에서 기독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 예? 그 다음에 애국가도 복음성가 그 우리나라 세웠을 때 복음성가 찬양곡 12곡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국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사잖아요. 그 지금 하느님으로 바꿨다는데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더래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도 그때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 불러요. 네, 하나님으로 했는데 하나님 안 해요. 하느님 하나님은 우리를 성당에서 해갖고 글쎄 성당이 하나님인데 부를 때 항상 나 우리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으로. 근데 바뀌었는가 봐요. 그 하느님으로 전체 다 부르려고 바뀌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이렇게 기독교 국가 안 됐지만 기독교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기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정권 때는 기독교 핍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이겼는데 9명까지 재판 예배 보라고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좋다고 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단장들이 그 문재인 앞에 가가지고 종교로는 기독교로는 코로나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교단장들이. 근데 그러고 나와서 재판 받았는데 9명까지 드릴 수 있다니까 좋다고 성명서까지 내는데 말도 안 되게 대교회에서 수만 명 수십만 교회에서 9명 예배 드려가지고 무슨 기독교 예배 드리는 게 승리한 겁니까 그게? 다행히 이제 정권을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래 귀환시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환.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포로대에서 나중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귀환시켜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지구상에 지금 3, 4년 동안에 수백만이 죽어갔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반은 좌파고 좌는 우파고. 지금도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연단 중에. 그래서 감히 저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이 없어요. 아직. 우리 이 지구상에서 아직 안 나타났더라고. 아니 있어요. 있어요? 네. 누구 있어요? 코로나가 네. 그냥 온 게 아니고 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누가 그래요? 듣는데. 아, 이거 귀가 있으니까 들리시는구만. 누구라 그러면 지칭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교에서 나는 듣는 거 같은데. 깨어있는 자는 들리는데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게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 처음 하셨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서부터 우리나라에 영웅이 있어야 되겠다. 블로그에 SNS에 계속 강조했어요. 그 후에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하면서 광화문 청와대에 천막치고 나왔어요. 그 후에. 근데 그분 얘기하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영웅처럼 나타난 거예요. 누가? 정광훈 목사님. 그분 아니었으면 정권 연장됐을지도 몰라. 그분이 영웅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영웅처럼, 영웅이다 하는 사람은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영웅처럼 나타나셨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예? 이런 분들 영웅처럼 나타난 사람들이잖아요. 정광훈 목사.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도량을 닦고 좀 마음의 심성을 좀 닦고 말이죠.
위인처럼 남한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모두한테 위인이 되면은 영웅이 되는 거죠. 철음자가 빠지는 것이에요. 근데 남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또 남을 이렇게 격분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한 영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영웅처럼 나타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실존해서 지금 다행히 경제 부국으로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받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목회자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불 신유예불 기도 시간에 아버지요 스바냐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고 가지가지 벗어난 이를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타락된 백성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뿐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리어 그러나 하나님의 또 사랑으로 귀환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세상 우상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